오늘은 수치를 벗고 은혜를 입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다들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보면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그 무서운 죽음을 오히려 도망치듯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죽음은 여전히 모두에게 무섭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죽음을 향하여 꺾는 것은 그곳에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피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무엇인가는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실패나 지난 과거의 실수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그 무엇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병든 육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죽음보다 피하고 싶은 두려움과 고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이 고통들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진짜 죽음으로 내모는 건 그 고통스러운 그 다양한 현실 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무능함을 담보로 비굴하게 돈을 꾸어야 하는 그 비참함이 죽음보다 더 무섭고요. 실패나 실수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병으로 인한 통증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 더 이상 내 존엄성을 지켜낼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진짜 무서운 괴물은 각기 다른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하나의 감정으로서 그것은 누구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수치심이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수치라는 괴물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행하였던, 선택했던 그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한 양심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하여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며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자격 있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각종 그럴싸해 보이는 소재로서 옷을 만들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하지만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가 그러하듯 그것은 금방 마르고 사그러져서 이내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우리의 겉옷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돈으로 엮어 만든 치마로 우리의 무능함을 감추려 하고요. 하기로 엮어 만든 치마로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리려 합니다. 또한 종교적 열심으로 엮어 만든 치마로서 우리의 추악한 죄성을 덮으려고 합니다.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아주 오래된 재봉틀 한 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옷을 지어 입었든지 이 재봉틀의 바늘끝은 상당히 무뎌져 있습니다. 만약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누군가 일상 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제 마음의 그 조각들을 임의로 이 스크린에 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 수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아주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큼 경건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세속적이고요. 그때 아시죠? 프린터 하나 꿀꺽하고 싶어 했던 저의 세속적인 마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독할 만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는 제 재봉틀은 쉴 틈이 없습니다.
어쩌면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목사다워 보이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덜덜거리며 재봉틀을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 저마다의 그 무거운 재봉틀을 마음에 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아주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필사적으로 옷을 지어 덧입고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옷벗김을 당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다 같이 본문 27절,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으며. 예수님은 마치 패전한 나라의 왕처럼 로마 군병들에게 이리저리 끌려가십니다. 고약한 누군가가 주둔지에 있는 로마의 온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지루한 주둔지 생활에 지친 로마 군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듭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놀잇감 삼고 있는 거예요. 가짜 왕 만들기 놀잇감이라고 그러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군대 앞에서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달력 속에 보이는 어떤 허리 가리개가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다 옷벗김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걸치고 있던 겉옷이 벗겨질 때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기 위해 벗어두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마지막 영광이 무참히 뜯겨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정 가운데 한 사람이 걸치고 있던 낡은 홍포를 예수님의 몸에 걸쳐줍니다. 가짜 왕을 만드는 거죠. 이 붉은색 홍포는 마치 임금이 치장을 하듯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벗긴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벗겨지고 그 머리 위에는 무엇이 씌워집니까? 가시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온 세상을 빚으시고 온 우주를 붙잡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권세에 찬 손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지팡이 대신에 그냥 바람에 맥없이 흔들리는 갈대 한 줄기가 쥐어집니다. 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낄낄거리며 조롱에 찬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이제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모욕과 수치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다 같이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리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제히 모여든 로마 군대가 전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그분께 평안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장면을 저 멀리에서 뒷모습을 바라봤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마치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듯한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곧 이어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이들의 행동은 경배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조롱과 멸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따로 주석을 달지 않아도 지금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를 주는 행동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로마 군대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평안을 올리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패전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냥 이 동네에 바보를 대하고 있는 듯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롱해도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아무런 반항할 수 없는 그냥 얼빠진 청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평안을 노래하며 찬양하지만 만약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희롱과
이 로마의 군대가 하고 있는 행동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작은빛 교회 성도님들의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하시지만 이렇게까지 멸시를 꼭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냥 깔끔하게 죽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충분히 대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능력 없는 자처럼, 권세 없는 자처럼 이 로마 군대의 그 멸시에 찬 조롱과 희롱을 다 감당해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가짜 왕놀이에 예수님을 놀이개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잖아요. 아니 그냥 왕이 아니시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패전한 나라의 힘없는 왕처럼 취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은 지금도 원하시면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홍포가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비단으로도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 없는 그러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수치를 참고 굳이 이것들을 견디고 계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마치 도살자 앞에 겁먹은 어린 양처럼 매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이 모든 수치를 당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마치 능력 없는 자처럼 이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여전히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그들의 시험 앞에서 잠잠히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만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까지, 우리가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수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종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 수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지 못하거나 피할 능력이 없어서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히 의도하신 뜻 안에서 이 수치를 몸소 받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롱과 멸시를 견디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뒤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거나 거부하신다면 그 수치의 잔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쏟아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치 불길 가운데 어린 새를 품고 죽는 어미새처럼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불길 같은 모든 수치를 몸소 받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차가운 로마 관정 바닥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조롱하는 홍포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평생 우리가 재봉틀을 돌려가며 가리려 했던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거두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스스로의 영광스러운 자신의 옷을 던져버리셨고 면류관을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던 예수님의 권세 또한 내려놓았습니다. 벗어놓은 영광스러운 옷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무화과 잎으로 어떻게든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몸에 입혀주셨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영광을 벗고 수치를 입으신 게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수치를 몸소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재봉틀을 이고 다니면서 나를 가리는 삶, 나를 감추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낯에서 멀리 피해 도망치는 우리의 삶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옷을 벗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병자처럼 우리의 나체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들킬까봐 떠는 인생, 감추는 인생을 더 이상 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또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 두껍게 껴입고 있는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그 가짜의 옷을 다 벗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옷을 벗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수치심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흠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고 입는 우리, 드러낼 수 없는 그 수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우리의 삶이 모든 수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벗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비참한 수치를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기대어 숨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히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 영광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저와 같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것을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고 덧입혀주며 그들을 영광스럽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